저는 제일 좋아하는 빵이 팥도나스입니다. 팥도나스. 전 그 빵은 그거밖에는 빵이라고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팥도나스. 근데 도나스는 조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속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찐빵을 가끔 이렇게 만들어서 쪄주시면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찐빵에 팥이 없으면 무슨 맛에 먹겠습니까? 그죠? 찐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팥이 있어야 돼요. 팥. 그럼 만두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만두에 속이 없으면 그 무슨 맛에 먹겠습니까? 속 없는 만두, 안고 없는 찐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빵 보셨죠? 무슨 빵이에요? 공갈빵. 전 저 안에 뭔가 좀 맛있는 게 많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뚝 잘라봤더니 속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래서 공갈빵이구나. 속빈 공갈빵. 별맛 없죠. 특히 배고팠던 시절에는 저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강정 좋아하시나요? 강정? 강정 좋아하시죠? 근데 강정을 반뚝 자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속빈 강정. 여러분, 이 속빈 강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겉은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빈술의 허풍쟁이 가짜라는 뜻이 바로 속빈 강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도시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버가모나 또는 이집트 인근의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아주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었고 모직물 거래가 왕성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자주색과 빨간색은 지금도 염색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에서는 자주색과 빨간색, 영색을 아주 잘하는 염색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 만드는 기술도 발달됐고요. 가죽을 다루는 봉제 기술도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쇠를 다루어서 재련해서 이런 도구를 만드는 재련 기술도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가 얼마나 상업의 요충지였는지 당시 로마가 이 소도시인 두아디라와 로마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두아디라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는 이 무역 조합들이, 상업 조합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상업 조합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들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무당들과 제사장들이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거득했습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신들이 동시에 이 두아디라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서 불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은 뭐합니까? 어둠을 밝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불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지혜로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발이 주석 같다는 말. 주석은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불순물이 없어지고 정결해지죠. 처음에는 볼품없고 별거 아닌 광석이지만 풀무불에 넣었다 꺼냈다를 계속 반복하면 점점점 순도가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주석 같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지금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모습도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내면에 가득한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단련해서 깨끗하게 만들 거야.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속을 다 잘 알아. 네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내가 다 재련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 거야. 이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 사업과 또 내 나중 행위가, 사업과 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일, 행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이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 알고 싶어서 애씀과 수고와 섬김과 노력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처음 날 만났을 때 나를 알고자 했던 그 행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 더 많이 알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알 만큼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섬김도 베풀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들은 정말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책망은 첫 번째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성도들에게 먹이면서 주변 문화에 순응하도록 미혹하는 자였어요. 바벨론의 큰 음녀와 연관지어서 이세벨을 해석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은 어떤 존재냐면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자, 이게 이세벨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와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자. 타협한다는 것이 뭡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예요. 같이 꿍짝꿍짝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특징인 거예요. 두아디라 도시에는 각종 우상 신전이 질비했어요. 특별히 무역 상업조합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라고 하는 그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이게 우상 제사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거짓 진리와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이 이세벨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야. 야, 괜찮아.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아야지. 저 우상들이 너희 피를 넉넉히 채워준다니까. 채워준다니까. 너희가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저 우상들에게 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니? 그렇게 미혹했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거짓 진리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함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복과 쾌락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행음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과 신앙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금만 바꾸면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세벨 같은 자가 부추기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맞설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죄사함을 선물해 주셨어요. 타협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좁고 험해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나 외에는 천하의 다리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이거 이세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하시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두아디아교회에 이런 악함을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 내가 언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랬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하지만 나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저 우상이 나에게 주는 쾌락을 나도 누리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세벨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니까 너 들어누워서 편히 좀 자거라 누워주시는 건가요? 침상에 들어누워 꼼짝도 못할 정도의 큰 징계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랑으로부터. 징계보다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세요. 사랑의 목소리로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침상에 던질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빨리 돌이켜. 그거 버려. 더 이상 타협하지 마.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면 결국에 침상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고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너 그렇게도 안 하면 내가 이제 네 자녀를 죽인다.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기 자녀는 누구예요? 이세벨의 자녀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누구 자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자녀,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짐승도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자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무서운 표현까지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같은 이런 종자들은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주님이 딱 참은요, 손흥민이보다 더 잘 찬다니까요. 참은 그냥 슛골인 거예요. 절로 찬 것 같아도 휙 가서 바나나 휙 해서 골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일로 찬 것 같아도 휙 날아가다 들어가요. 주님이 차면 인정 사정 없이 지옥으로 슛골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경고 없이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징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은 예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린다, 내 자녀를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거는요,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충성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그 음행과 그 우상 섬김의 그 타협을 이제는 더 이상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너희는 굳게 붙잡을 것이 있다고 그래요. 25절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붙잡으래요. 돌이킨 자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게 그게 예수죠. 예수. 그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 예수.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예수라고요. 이세벨이 아니고 예수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든든히 서 있으면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빈 강정은 겉은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빈술의 쭉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쳐도 예수가 없으면 속빈 강정이에요. 나의 겉모습이 대단히 거룩해 보여도 예수가 없으면 속빈 강정이라고요. 남들이 못한 특별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속빈 강정이에요. 내가 신학 박사학위를 10개를 받고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속빈 강정이라니까요. 속빈 강정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살짝만 눌러도 부서져요. 마찬가지로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쉽게 휩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잡고 승리합니다. 치매가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속빈 강정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자, 이제 짧은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치매에 걸린 88세 할머니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불을 좀 is? 끄세요. I don't know.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다 늙어서 보잘것이 없고 점심에 먹은 음식이 뭔지도 몰라요. 아들, 딸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는 88세 할머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이 할머니를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그러면 이 권세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이세벨을 버리고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다. 오직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다. 나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철저히 버리고 예수께 돌아서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과 함께 왕 노릇하십니다. 왕은 자기 나라만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세요. 왕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지구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해결 방법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끝까지 이기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좋아. 뭐가? 돈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는 삶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철장 권세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거니라. 철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쇠로 만든 지팡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팡이는 노약자 불편한 사람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예수님은 철장으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질그릇 깨뜨리시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징계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쇠지팡이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침상에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안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정말 많이 봤어요. 평생을 주님의 음성 외면하다가 마지막 배 아파 병원 갔는데 암 말기야. 3개월.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아갔던 그 돈 많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오늘 배 아파 병원 갔는데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어. 아버지를 위해서 그 수년간 그 지하에 물나는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아들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구나. 아버지 가십시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어. 돈 많으니까 저쪽에 아주 좋은 데로 모시고 갔어. 3개월 동안 뭐 하다 천국 간지 아세요? 눈물이 짓물르도록 회개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제가 몇 번 가서 복음전에서 확인했고 제 손으로 장례까지 치러드렸어요. 철장으로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 아들을 그 지하 물나는 예배당에다가 하나님이 처박아 놓으시고 몇 년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회개하고 계시죠? 얼마나 냉정한 것 같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인데 근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지 회개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고개 탁탁 왜? 그 길이 살 길인 것을 깨달았거든. 예수를 이제 영접했거든. 받아들였거든요.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내 인생 내 건데 당신이 날 건드려? 이것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참고 또 참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버렸어요. 나이 50대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내가 내 원하는 세상을 살아갔는데 주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철장으로 두들겨 패지 않으시더라고. 몸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침상에 집어던지면 못 쓰실까 봐 그랬나? 그런데 그 철장으로 뭘 깨트렸는지 아세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 돈,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한 푼 없는 거지가 됐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나머지 찌꺼기까지 다 훔쳐가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 저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철장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주님께 대적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돼지육간에 코를 쳐박고 살겠다고 쥐염내매를 돼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자리까지 떨어진 타락한 존재잖아요. 근데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그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 믿어지십니까? 에이, 그건 뭐 그런 게 있을라나? 그게 뭔데?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28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인간은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새벽별은 온 세상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거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가진 건 없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기가 안 죽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문화와 우상숭배의 쾌락에 빠져서 만신창이 된 교회들에게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속빈강정 쭉정이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굳게 붙잡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요? 솜료 냅니까? 집 팔아서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힘들어요? 어렵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나를 굳게 붙잡아라. 나는 말이야 너를 침상에 던지고 싶지 않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 자녀를 죽이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성이 전부 다 포위당해갖고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 때려잡아 죽여 먹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라니까요. 싸워서 이기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이잖아.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다 내어줄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아주 조금 알 것 같으십니까? 우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타협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타협의 길은 내가 원하는 축복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세벨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우상이 주는 쾌락을 버리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